여러분들은 최고로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떤 말을 하세요? 뭐 너무 좋아, 죽을 것 같다, 미치도록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저희 고향에서는 억수로 이런 말을 씁니다. 억수로 좋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한테는 생소한데 저희 이 고등학생 자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을 개 좋다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개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최고로 기분이 좋아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 자기만의 표현을 오늘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성경 기록으로 읽지만은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성경 기록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기분이 좋은 상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하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지 이 기분을 주체를 못해서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31절부터 계속 써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3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느냐? 그러면서 32절에도 똑같이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 성경의 이 바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그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33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33절도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계속 이런 고조된 흥분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 써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이 로마서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는 제일 딱딱한 성경이에요. 왜? 교리책이기 때문에. 바울의 13권 서신서 가운데 가장 핵심 내용은 교리서는 로마서예요. 딱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최고로 심오한 장은 8장입니다. 8장은 30절에서 딱 교리가 끝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영화로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30절에서 딱 끝나요. 근데 여러분 31절부터 보면 전혀 교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흥분한 감정 그대로 사족처럼 사도 바울이 써내려가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성경에 전혀 기록될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흥분해서 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 이거 로마서에 어울리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여러분 이거 로마서에 있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막 격정적으로 흥분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적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흥분한 상태로 어쩌면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8장은 핵심장입니다. 근데 30절로 다 끝이 났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우리를 영원한 영화에까지 하나님 책임지신다. 끝나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능히 감당하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적신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기근이냐 그 무엇도. 여러분 이건 로마서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흥분한 걸까요? 왜 이렇게 흥분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우리 8장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29절 30절에서 딱 끝이 나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의하시고 우리를 영화로까지 그분이 견인해 가신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핵심 교리예요. 딱 끝나야 돼요. 근데 그 뒤는 어울리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5대 교리하고 칭의 교리하고 영화 교리하고 성도의 견인하고 무슨 연결이 돼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뭐냐? 뭐가 우리를? 이게 어울리질 않아요. 왜? 여러분, 교리로 끝내야 될 그 부분 30절까지 딱 끊어야 되는데 그 뒤부터는 막 감정의 격발이 돼가지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도대체 뭐? 이러고 사도 바울이 막 이러고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이 흥분을 왜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가 교리를 정리하는데 자기가 멈출 수 없는 것, 자기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이 격정을 이기지 못하는, 이 흥분을 이기지 못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 같은 것이 그래도 결국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내 모양이 형편없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분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어요. 감정의 형분을 자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우리가 로마서를, 그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그 승리 때문에, 나 같은 것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의 그 성도의 견인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적힐 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제 네로, 여러분, 대꼬챙이에, 3m가 되는 대꼬챙이에 산채로 성도들을 찔러서 자기의 정원을, 저녁에 만찬을 밝히는 불쏘시개로 사용하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계속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가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성도들이여, 우리가 힘내자, 이러고 있어요. 막 흥분해서.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이 연결이 안 돼요.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스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AD 57에서 58년 동안 로마 교회는 비록 큰 규모였지만, 그러나 로마 교인들은 다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고 로마 시민들에게 정말 사악한 미신으로 혹은 미친 광신자로 그리스도인은 낙인을 찍혔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는 책임감을 중요시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이 책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황제 앞에 헌금 돈을 내서 이 나라를 부강케 하는데 절대 그리스도인은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을 중요시합니다. 시민으로서 책임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이루었던 근간을 흔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앞에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 국가 기반을 흔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를 흔들어 버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 재산을 몰수를 합니다. 사회적 주의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혹은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많았어요. 재산을 다 몰수당했어요. 장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의 박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PPT 첫 번째를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정원에서 찢기고 불태워져 밤을 밝히는 연료로 사용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 산채로 불태워지는 저 앞에서 네로는 서커스를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흥분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승리한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현실과 이 교리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오고 이해되지 않는 시험이 오고 슬픔이 오는 것과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괴리가 너무 멀어요.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3m가 넘는 대꼬챙이로 살아있는 사람을 꽂아서 여러분 저렇게 서커스를 공연하는 불쏘시개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불신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조차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속 감옥에 갇히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그는 사형수로 있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결국 목이 잘려서 처형당했잖아요. 근데 왜 그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왜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연결이 안 돼요.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그도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한번 35절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가 계속 위험 가운데 칼 가운데, 그 본인도 칼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3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비유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그 당시에 10대 박해 동안 그리스도인들 400만 명이 죽어야 했던 현실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치도록 감사하고 미치도록 흥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위험과 칼이 계속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자기 눈앞에 같은 성도들이 도살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데 황제 노레가 들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그걸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 그리고 사자를 풀어버려요. 그럼 사자가 들짐승인 줄 알고 사람을 찢어 발겨버려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계속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살할 양같이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리고 사도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린 채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제자들이 비참하게 죽고 수많은 이 10대 황제의 박해 기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이해되지 않는 시련을,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찌끼같이 살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영화로운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박해를 허락하셨지만, 때로는 비참한 인생처럼 찢겨질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게, 그 시험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굶주린 사자들에게, 여러분, 이 들짐승의 가죽이 씌어진 채로 찢겨질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은 반드시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슬픔에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한번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찾아옵니다. 실패가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우리를 질병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흔들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와 기근이, 적신과 칼이 찾아와 때로는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고통 가운데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한 그분의 사랑에서, 그분의 영화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느 순간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되고, 기독교는 나의 목적을 위한 종교밖에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목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의 능력이면 우리는 작은 신음에도,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감격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박해냐, 기근이냐, 도살할 양이냐, 네로냐,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화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시험 들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 감옥에서, 이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난 뒤에 이제 이 감옥에서, 단두대에서 머리가 잘릴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화에 자기가 들어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